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요한 이 시간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지금 다함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과 또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 바로 왕 친위대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겪게 되는데요. 겨우겨우 피해서 달아났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지만 놀랍게도 형통하다고 말하는 성경의 증언을 보면 잘 된다는 의미의 형통은 상황의 변화나 개인의 영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기초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팔려온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까지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어 그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면서 모든 소유를 위탁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팔려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왔던 그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겠지만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일했던 그는 그 집의 총무가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신앙적인 성품을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에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냈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난감한 일이 생겼는데요. 주인으로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넘어갈 만도 했지만 그녀의 동침하자는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곧 주인에 대한 배신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10절을 보면 그녀와 함께 있는 것까지도 거부합니다. 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은 어느 날 요셉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이때 그는 자기를 끌어당기는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문제는 요셉을 좋아했던 이 여인의 감정이 증오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종이 자신과 동침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셉의 옷을 보여줍니다. 채색옷 때문에 미움받아서 팔려왔는데 지금 또 옷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요셉의 정직함은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1절부터 옥에 갇힌 그의 상황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면 누명도 안 쓰고 감옥에도 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인간의 생각과는 관점이 다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왕에게 근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요셉의 가족들이 훗날에 나중에 47장에서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겠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두고 성경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추락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저자는 그가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인에게 정직하고자 했던 요셉의 올바른 행동은 기대와 다르게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인생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실패는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을 넉넉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를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 우리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하지 않도록 보호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